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영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주님의 부활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늘 새 소망과 힘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구원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큰 평화와 화평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일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금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인의 도로 힘쓰는 자를 이겨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든 자를 천명하게 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빼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과 피와 흘리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는 딴 주님의 각 가정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도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베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목마른 삶이 신업 찾듯 절선성만 바라보며 우리 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모든 민족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세계 모든 민족들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화 타협을 통하여 전쟁이 없는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는 귀한 민족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땅 앞으로 가는 길이 이제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우리께서 함께하였어서 믿음하서 극복함을 하여 우리의 땅 꿈들을 하나하나 실현하신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예감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믿음하서 굳건히 서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감을 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겸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이제가도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하며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4월 한 달 동안도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사랑의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한 점 응답받기에 부조하며 또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딴 성찬식도 가질진데 주님의 땅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찬양대 주님의 땅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주님의 부활을 땅 축하드릴진데 우리께서 땅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 받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땅 부활을 땅 증거할 수 있는 땅 그러한 입술 되어서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며 생각하게 부담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중요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대와 애광 팝스 오케스트라 예배원 주님에서 가까이 있는 귀한 생명들 부활절 마음이 하나님을 열려지면 축복의 삶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기를 상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식구에 선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Amen.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이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기르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행하리라. 이로써 번뇌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야광 탁수 오케스트라 찬양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저희 그 장로교 그 헌법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 7살부터 12살까지는 아동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전에는 아동 예배 자체, 아동 세례 자체가 없었는데 아동 세례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15세 이상이 돼야 아동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아동 세례가 제정이 제대로 돼서 7살부터 12살까지는 아동 세례를 받게 되는데, 대신에 이미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은 15살이 되어야 입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법이 좀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아동 세례를 받게 되는 이렇게 친구들이야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은 15살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해서 거기서 입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때부터 정식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오늘 세례식에 참석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이 세례교인들만 이렇게 하는 예식인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웃에게 꼭 전달해 주셔서 자신도 하나 드시고 또 한두 개는 꼭 이웃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게 축복이고 은혜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도는 목요일 날 로데오 거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리고, 시간이 안 맞으면 저희 전도지 있으니까 들고 나가서 사시면 돼요. 네. 어차피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요일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 하시면 되고, 금요일 안 된다 그러면 화요일 날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4월 넷째 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봄 대신방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전도 때문에 약간 미뤄졌지만 이렇게 5월이 오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이 이렇게 시작되고, 또 5월부터 성경 쓰기가 시작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성경 쓰기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하고 싶다, 창세기부터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이번에는 구약 처음부터 해서 제대로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금요 철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쁜데 주님께서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제가 어제 한 병원에 갔는데 제 장모님의 어머니죠. 이제 나이가 연세가 한 91세, 2세 되셔서 이제 소천을 좀 앞두고 있어서 위독한 상황이라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아프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아팠냐? 코로나 때부터 아팠어요. 왜냐? 코로나 전에는 그분이 이제 허리도 이제 많이 굽어지시고 귀도 안 들리시고 말도 못 하시는 분인데 오직 예배만 바라보시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단 한 번 안 빠지고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가셨어요. 김포에서부터 그 교회 거리가 30-40분 거리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렇게 가고, 차량이 못 오면 걸어서라도 가고 버스를 타고서라도 가고 목숨 걸고 가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이 예배를 못 드려서 병이 났어요. 그때부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우셔가지고, 그분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예배였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이 더 쇠약해지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80대이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셔서 이제 허리도 굽으셔서도 버스를 3번, 4번 타도 전혀 지치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진짜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몸이 쇠약해지면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축복인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진짜 이 병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 공감이 가요. 예배를 못 드리면 병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못 드리면 나 병나요. 시작. 그래서 철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병이 나야지, 그죠? 뭐 못한 것, 다른 거 못한 것 때문에 병나지 마시고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한 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함께 예식을 했습니다. 보통 밤이나 밤늦게 이렇게 거행을 했죠. 그래서 그 만찬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언급된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참석한 자들이 이제 그의 제자들이었죠. 사용된 기본 요소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가지셔서 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도록 명하셨고 또 그 같은 행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반복되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만찬 뒤에 찬송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감람산으로 나아가서 또 그곳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을 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셨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념했던 그 기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을 내가 먹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라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찬송가 305장 푸시고 1절과 2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하늘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또 잔을 드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을 다 같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나오시면서 우리 세례의 성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3절과 4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의 창가는 사가랴가 천사의 예언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벙어리가 되었다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서 징계에서 풀려나서 다른 말을 하기 앞서 부른 이 노래라는 점에서 그의 한 차원 높아진 신앙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창가는 베네딕투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구성은 모두 4소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68절에서 71절은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구원의 언약에 대한 찬양, 76절과 77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고 78, 79절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어조가 예배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엄한 예배풍. 그래서 마리아가 이 찬양하는 그 예배 안에는 시편의 말씀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가랴의 창가는 제사장풍으로 예언서의 여러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장해서 이 자신의 공식적인 출현이 있기까지 이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 팔 것이다, 쿰란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세네나 쿰란파는 그 당시 때 그 지하에 동굴을 파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혁명적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때 로마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메시아, 그것을 소망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나 쿰란파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르죠.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쿰란 소속이었다, 에세네 소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의 금욕생활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메시아의 선구자적 사명을 차분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영원한 찬송 제목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됐습니다. 자, 67절과 68절은 이
사가랴의 찬송, 베네딕투스의 이 소두라고 볼 수가 있죠.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 67절과 6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승량하시며. 아멘. 그리고 69절과 70절 또한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킨 것을 감사 찬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9, 7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자, 우리가 만약 사가랴 같았으면 어떤 찬양을 했겠습니까? 엘리세벳이 아들을 출산했어요. 근데 그 출산한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해산할 날이 다 지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나이인데 출생했어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메시아의 선구자가 됐다. 주님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다니요. 앞으로 잘 나가는 아들이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가랴는 자신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6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는데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두 번째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죠. 이 속량은 한자로 속량할 속에 좋을 양 이렇게 해서 물물 교환하다 그래서 뛰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물 교환해서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이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 없는 것을 뛰어나게 만드는 그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영원한 찬송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죠. 마리아도 자신의 찬양 첫 구절에서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할 일은 또 찬송할 일은 참으로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아기를 낳게 되는 경우도 많죠. 큰 병에서 낳게 되는 경우도 있죠. 승진하는 일도 있죠. 인류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이런 감사 찬송할 이유가 참으로 많지만 사실 그와 같은 찬송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일시적인 찬송이 일시적인 것.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늘 기쁘게 해주는 이 찬양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 은혜에 대한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속적이죠. 그리고 그 속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축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를 소유한다고 해도 이 주님의 속죄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찬송의 이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약 출생하고 승진하고 취업하고 이런 이벤트로만 우리가 항상 이루어진다. 그러면 근데 그것이 항상 있으면 다행이에요. 항상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계속 잘 돼. 뭐든지 성공해. 뭐 할 때마다 쭉쭉 잘 나가. 뭐 사업을 했는데 돈이 엄청 잘 벌려. 실패도 한 번도 안 해. 뭐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다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고 안 아프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병도 안 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뭐 고난도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말씀과 어긋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 환난 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지금 죽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죽인 자, 너 지금 죽이지, 너 복이 있어. 가난해, 복이 있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1 목표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고 오직 자녀만 잘 되고 물질만 축복이 물질 축복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따진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나가고 물질에 복이 있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런 것도 복이긴 하겠죠. 그런데 영혼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비하면 그것은 참으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몇 년 잘 됩니까? 자녀가 잘 되면 40년, 50년 잘 되죠. 더 잘 되면 60년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40년, 50년, 60년 잘 되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40년, 50년, 60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자녀가 이왕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40년 잘 되길 바랍니까? 60년 잘 되길 바랍니까? 영원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영혼 구원이 최고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은 자녀의 성공, 자녀의 승진, 자녀의 취업 이전에 주여 내 자녀가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영원 구원의 뒷받침이 되어서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내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지금 돈이 많아서 성공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40년, 50년 편하겠죠. 60년 편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내가 벌었던 모든 부와 명예나 이런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영혼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영생 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치는 볼 줄 아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전문가만 제대로 보죠. 여러분 미술 작품 이렇게 보셨습니까? 미술 이렇게 전시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런 그림이 있냐? 막 이런 그림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저래? 이렇게 막 이렇게 물감을 막 섞어가지고 멀리서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팍 터져 있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1억 5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또 저거는 무슨 붓을 가지고 난리를 쳐놨어. 막 촥촥촥 해가지고 막 그 손바닥 막 해놓고 막 이렇게 그림이 지저분하지 저게 뭐야? 막 그러면서 막 가까이 가서 봤더니 3억 2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 안 가잖아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작품 이로세 이러지만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림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 영생 구원 이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성공, 당장 보이는 안녕, 기쁨 요것만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잘 되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아까 미술 얘기했지만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영혼 구원 요것에 대한 시야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성공하고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잘 되고 지금 당장 요런 것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것이 뭡니까? 이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더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당연히 잘 되길 원하지만 먼저 우리의 영혼 구원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가랴도 그것을 찬양한 거예요. 지금 당장 세례요한이 태어났지만 세례요한이 앞으로 되게 영광된 일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의 은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장 큰 가치를 우선해 두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도 하세요. 이 사람은 사실 좀 교만해서 좀 잘 나가고 되게 뭔가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좀 부유해졌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건강해졌네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 그러면 어디 찾아요? 세계 일주 여행지도 찾아요. 더 건강하다. 그러면 한국은 좁다. 세계로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 언제 주님 찾느냐? 콜록콜록 아이고 주여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여를 불러. 그때부터 되게 신실해져 갑자기. 갑자기 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심리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너 잠깐 고난 좀 줘야 되겠다. 너 잠깐 어려움 좀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니까.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때가 되는데 너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냐? 좀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아프고 좀 연약하고 이런 게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럴수록 주님을 찾게 되니까. 근데 내가 건강하다? 사실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건강한 사람의 심리가 예배로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래야 돼. 주님, 나를 영원까지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 감격은 우리가 평생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5억을 주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치유하세요. 딱 그러면 그 감사가 돼서 어떻게 평생 그분한테 감사하며 살지 않아요? 그분한테 매일 편지 쓰라고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매일 예배할 수 없습니까?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런 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이 사가랴는 그것을 찬양한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 신호일하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에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슬플 수 있고 당연히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관점은 보이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 그런 것을 꿈꿈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부수적인 거니까.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몇십 년 건강하게 못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를 부하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근시안적이어서 지금 당장 이런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생의 찬송 제목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흑인 노예가 둘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 흑인 노예 시절이었어요, 미국에. 근데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막 헤어지기 싫어서 울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샀는데 아이는 밥만 죽는다고 엄마만 산 거예요. 엄마만 사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못 울겠어요. 근데 그것을 본 목사님이 너무나도 측은해서 그 두 노예를 같이 샀어요. 내가 같이 사겠습니다. 내가 돈을 2배로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아이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속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자유의 몸이니까 이제 알아서 가십시오. 당신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당신들의 자유의 몸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흑인 노예들이 어떡합니까? 자신을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풀어주겠다고? 근데 뭐 풀어주면 자신들이 뭐 먹고 살아? 갑자기 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평생 제가 목사님 가정에서 종로로 살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제 아들과 같이 열심히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도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같이 살자고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흑인도의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생색낼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 깊고 즐겁게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목사님이 그 다리에 뱀이 물려가지고 막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다리에 그 피를 빨아가지고 그걸 하다가 잘못 먹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죽어요. 그 목사님의 목숨을 살리는 거죠. 이게 심한데 바로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희가 자유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안 하면 뭐 형벌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 할머니 어르신 얘기했지만 그분은 항상 그거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6.25 때 귀도 있고 벙어리 되고 그랬지만 늘 예배하는 게 그분의 인생의 낙이었어요. 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감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구주의 속죄의 은혜를 찬송의 제목으로 삼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사명은 세례요한의 사명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자, 76, 77절은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적 노래가 나옵니다. 76, 7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내가 죽기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기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사가랴의 예언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매우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의 직분이 더 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무엇이 우위냐? 자, 선지자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던 직분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과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가교를 놓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훨씬 뒷날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의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야. 우리는 자녀야. 자, 선지자는 이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가족 관계야. 이 가족 관계는 거기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룹의 회장이 있어. 그 회장이 있으면 아무리 거기서 가장 뛰어난 사장이든 아무리 서열 2위든 3위든 거기에 밑에 사장이고 무슨 대리고 전무고 엄청 대단한 사람, 회장과 아무리 관계 있는 사람도 회장 문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비서를 통해서 회장님 공손하게 회장님 무슨 사장입니다. 다 이렇게 하고 공손하게 그 회장이 들어와 그래야 들어오는 거지 뭐 이렇게 아무 말 못해. 그 회장이 나가! 막 그러면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리 뭐 서열 2위든 3위든 상관없어. 그런데 그 자녀는 어때요? 문 확 열고 두사한테 얘기가 안 해. 꽉꽉꽉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막 그러면서 왜? 자녀니까
그 문을 열어가지고 회장이 왜 그래? 막 그러면 아이 몰라 그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회장 자리에 그냥 털썩 앉아. 아 힘들었어 오늘 막. 네, 왜? 자녀니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의 존재가. 네. 자녀는 부모와의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축복된 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마무리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예 직위 자체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도 세례 요한보다 우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 여기 써 있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의 완결을 섭조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그냥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세례 주는 일, 그 정도였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애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도 맛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런 것을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일을 예비하라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는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계명도 받았고 천국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 다 경험한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면 사가랴의 예언적 찬송 내용에는 단 한마디도 자신의 가정의 기쁨이나 자랑의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만 찬양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주님의 구속 사역의 전령자로서 사역할 것만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고 요한에게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었네.
기도를 기도할 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영원한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물질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당연히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런 문제에 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를 넘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맛보게 하시고 예배가 감격이 되어서 예배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기쁨과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영원한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이상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고 병에 들 수도 있고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 구원과 나의 영혼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늘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감격임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활절 이후에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